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다시 제목을 부제를 단다면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1절에 보면 무엇을 선택할 거냐?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오늘 종합적인 교훈들과 지혜자의 말입니다. 오늘 22절에도 22장에도 중요한 선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건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딱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선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 다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지혜자의 말을 따르는. 여러분 주변엔 지혜자가 누가 있어요? 예. 영적 멘토가 가장 중요한 지혜자예요. 여러분도 지혜자예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아직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저는 이 한 주간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 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맥주 감사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추수 감사절은 땡스 기빙 데이인데 맥주 감사절은 제 생각이에요.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이 뭐예요? 스포츠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이에요. 한 10분 정도 주어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지고 있는 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전술과 팀을 재배치하고 어떻게 이걸 재역전할 거냐, 이런 구상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언제예요? 전반전을 다 끝내고 후반전 시작하는 첫 주예요. 그래서 제가 하프타임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하프타임? 영적 재충전, 영적 재발견, 영적 재도전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 하프타임 7월 달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사 강습회, 맥주 감사주일, 성경 힐링 캠프, 세계 렘넌트 대회. 이게 하프타임의 4가지 중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진짜 추수, 진짜 열매 맺는 삶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맥주감사주일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갚으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잠언서에서는 무조건 여호와 경외가 1등이에요. 1등. 답의 1등.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절에도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제가
세계 수석박물관을 이번 주에 몇 번째 갔나?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임원 모임 하고 또 동기분들이 또 소문 듣고 이제 몇 분 왔어요. 오래간만에 모이자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수원에서 온 목사님이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 인터넷으로 보고 왔다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한 번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신기하죠. 목사님들이 와서 그런가 이 관리하는 분이 우리 자꾸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진도 찍어주고. 이제 그 박병선 장관, 아니 장로님의 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봤죠. 우리가 그 관장실에 거기는 원래 못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자랑할 게 있으니까 거기 운석도 있더라고요. 운석도 보여주고, 천년된 벼락 맞은 대나무, 천년된 이거 뭐야 탁자도 천년된 나무, 뭐 우리 앉는 의자도 막 천년된 그런 걸로 다 해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들었냐고. 여기 제일 비싼 돌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올렸죠. 1호가 바깥에 너무 커서 바깥에다 놨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옥으로 만든 팔마 8가지 말. 이게 옥 한 덩어리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50억. 저걸 어떻게 갖고 왔을까? 전부 다 배로 갖고 왔대. 하니까 어마어마. 이동하는 데만 해도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가 바로 들어갔을 때 지리산, 아니 금강산 그 쫙 그 있잖아. 그 30억. 전체는 자기 말 500억 이상 들었다는데 제가 보니까 1000억 이상 들었을 것 같아요. 대충 봐도. 그 제가 이번에 창고까지도 가봤거든요. 막 쌓아놨더라고요. 전시 아직 안 한 것들도.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분이 진돗개 전도왕이잖아요. 그 책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고 혹시 아시냐고. 그거는 안 알려줬나 봐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냐고. 그 시청 공무원 하다가 퇴임한 분인데 땅이 그렇게 많다네요. 순천에. 그 봉화터널 있죠. 그쪽 저쪽 그 권사님 앞쪽 그쪽이 아마 거의 그 땅이 아직도 있대요. 땅 팔아갖고 제가 다 하고. 어쨌든 이분은 50년 돌 모은 분이에요. 돌만 모았냐? 진돗개 전도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만 한 게 아니고 돌도 모아서 저렇게 박물관도 만들고. 물려받은 게 많아서. 우리는 물려받은 건 없지만 물려줘야 돼요. 뭘? 돈을? 땅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길만 알려주면 돼요. 지가 알아서 응답받고 해야지 뭘. 아름다운 교회 다니면서 헤맨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만 들어가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예요. 공부해라. 그러면 왜 공부해야 돼요? 그거는 안 알려줘요. 뭐라고 해요? 좋은 학교 가고 명문대학 가고 남들이 막 눈이 번쩍 뜨일 그런 직업을 얻길 원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제일 좋은 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 한 명만 말하자면 누가 생각나요? 난 진짜 이 사람 스펙만 보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지금 TV에 맨날 나오는데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나와서 행정고시 합격하고 요직을 다 두루 거쳐서 국무총리도 하고 주미 대사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야, 대사, 그것도 미국 대사. 또 국무총리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한 사람. 누구예요? 예. 이 사람 스펙만 보면 진짜 어마무시해요. 돈? 재산이 80 몇 억에 은행에만 51억 있더라고. 50억. 근데 문제는 이 재산을 어떻게 증식했냐? 그게 뭐예요? 4번 참석했는데 20억을 받고 부인 땅 팔아서 차익 50억 남기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한덕수만 빼면 그렇게 살아라. 하버드대 갔지. 행정고시 폐쇄해서 진짜 뭐 무슨 차관 무슨 뭐 좋은 요직 다 거쳤지. 최고의 자리 국무총리 2번이나 했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한덕수처럼 살아라는 부모 있어요? 대한민국에? 왜 없죠?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졌는데 좀 망하게 생겼거든. 지금 어찌됐든 탄핵 피할 수 없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갖고 저렇게 되더만 결국은 썩은 동아줄을 마지막에 붙잡아갖고 결국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배경에 그 부인의 무속 배경이 없지 않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 5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가 우리에게 보여야 되고 우리는 그 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우리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와 악을 뿌리는 자.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10절에도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오늘 악인은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감옥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예요. 감옥은 뭐죠? 말 그대로 죄인을 가두는 곳이에요. 형무소는 뭐죠? 형무소. 제일 유명한 게 서대문 형무소죠.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거기서 가둬서 보내는 곳이 형무소예요. 요즘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순천? 교도소라 그래요. 교도소는 뭐예요? 교정하고 교화하는 곳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직업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그래서 교도소는 교정하고 교화될 수 있는 제공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거기 가도. 그래도 교도소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최영구 집사님 같은 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도관이라 그래요. 이분들을 교정하고 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옥 같은 환경을 줄 때가 있어요. 뭐하라고? 교도되라고.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붙잡고 가라고.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뭐라고요?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남을 귀히 여기고 돕고 살려라.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제가 차를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에어컨이 잘 가다가 안 돼요. 1시간 막 가다가 막 더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갖고 갔더니 이게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이게 이제 에어컨이 좀 얼 때가 되면 이 센서가 돌아가서 이 관이 얼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얘가 고장나니까 관이 얼어갖고 이제 그 다음엔 또 안 나와. 그러다가 이게 녹으면 또 나오고. 아니 저번에 대구 갔다 오는데 아이고 이게 잘 나가다가 막 한 시간 시원하다가 갑자기 한 10분 정도 막 뻘뻘 흘리고 가다가 그래갖고 갔더니 한 60만 원 든다 그래요.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매년 이게 제가 그래서 앞으로 쌍용차는 안 사요 절대. 한 번씩 돈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맥가이버한테 얘기했더니 뭐 20몇만 원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고쳐라. 제주도 갔다 온다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고쳤는데 에어컨은 계속 나오는데 바람이 약간 안 시원해요. 이거 6년 됐는데 냉매가 떨어진 것 같다. 이제 저도 그 정도는 알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센데요. 20만 원. 이거 이제 냉매를 완전히 교체해야 된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40 몇만 원, 20 몇만 원. 그래갖고 40 몇만 원. 그래서 이걸 하려니 통장에 돈은 없고 교회 통장 갖고 인본주의를 살짝 썼죠. 그랬더니 응답받을 사람이 그 말 듣고 또 카드를 줘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이제 자세히 이걸 관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냉매를 내야 된대요. 근데 냉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비싼 냉매를 써야 된대요. 아니 비싼 거 필요 없고 시원하면 된다고. 그게 아니라 이건 비싼 냉매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차가 그게 좋은 차는 아닌데 뭔 비싼 냉매를 써야 되고. 그래갖고 냉매가 40몇만 원이래요. 냉매만. 근데 잔량이 남아있잖아요. 잔량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50%가 남아있으면 약 50만 원에서 이제 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많이 남아있어라. 그랬더니 20%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한 50만 원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속에 우리는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은근히 느껴요. 이게 별로 안 시원해. 이게 20%가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뜯어보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드러나죠? 그렇죠. 문제 딱 왔을 때 믿음이 드러나요. 평상시엔 몰라요. 아멘 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한 번씩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상적으로 가는지 아닌지.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진짜 깨끗하면 임금이 친구가 된대요. 12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세상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동네에 개구멍이 다 있었어요. 그 왜 개구멍을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원래의 목적이. 예? 게으른 사람 밑으로 가라고요? 도둑놈 글로 들어가라고요? 말 그대로 근처에 진짜 개구멍이에요.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호랑이들이 많이 출몰을 했대요. 지금의 우리 교통사고 수준으로 호랑이 사고가 많이 났대요. 와서 뭐 동물도 잡아먹고 사람도 다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호랑이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장 빨리 아는 게 개예요. 개가 보고 호랑이 오면 막 짖어야 돼. 근데 개가 나갔다가 호랑이한테 맥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가 빨리 들어오라고 개구멍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개구멍을 통해 보든지 아니면 보고 빨리 들어오든지. 개구멍을 호랑이는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진도에서는요 그만큼 많이 호랑이가 출몰했었다네요. 또 이게 사료에도 남아있대요. 근데 어찌됐든 그 개구멍이 그래서 필요하더라고. 원래는 호랑이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개 망대예요. 망대. 개가 보고 짖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이번 주 민수기 14장 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그때 10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들이 지휘관들이에요. 예,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보고해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를 망하게 할 땅입니다. 그 땅에는 아낙 족속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자, 그대로 메뚜기 같이 광야에서 뛰다가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뭐라 그랬죠? 아니다. 필경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믿음대로 이미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한데 이 사람들은 이미 진 거예요. 못 들어가요. 졌는데 이미 졌는데 하나님이 니들은 안 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전부 다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장례식 치르고 네 후대들을 통해 가겠다. 너희들은 못 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가지 마. 그 대신 그런 불신앙 없는 네 후대들 데리고 가겠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내 말을 믿고 지켰으니 그들은 들어갈 것이다. 이미 보고에서 진자와 이긴 자가 갈려요.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와 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불신앙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불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긴 자가 되시라. 세 번째 지혜자의 말입니다.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누구 말 들으라고요? 지혜 있는 자의 말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복음 있고 언약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18절 이것을 네 손에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21절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어디서 행하라고요? 진리 안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게 3절 4절이에요. 4절 형제들이라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 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지금 기뻐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면서 노략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약한 자가 그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쓰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 18절에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실한 삶. 그게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이 뭡니까?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많이 속임을 당했죠. 한마디로 착취당한 거예요. 노동 착취.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 주특기 살려갖고 삼촌을 속이고
어쨌든 자기 재산 딱 해갖고 그 딸들 다 자기 아내로 만들고 종들까지 그래갖고 자식들 낳고 삼촌 집을 떠나잖아요. 이 삼촌이 알고 또 죽인다고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야곱한테 가만히 둬라 꿈에 나타나갖고 막 꾸짖어요. 그때서 이제 아이고 뜨거워 해놓고 이제 만나갖고 둘이 뭐예요? 거기서 지게석을 놓은 거예요. 돌을 딱 놓고 경계석을 놓은 거죠. 경계석을. 네가 일로 넘어와서 나를 침범하지 말고 너도 이리 넘어와서 나를 침범하지 마라. 그게 경계석이에요.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리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자, 이거는 구약시대의 경계석, 지게석이에요. 지금의 지게석은 뭐예요?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돌 쌓아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지게석은 뭐냐?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라. 자, 지게석은 뭐예요?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땅이야. 선 넘지 마. 그건 뭔 말이에요? 우리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38선 넘으면 전쟁이에요. 예. 윤석열이가 머리 써가지고 드론 날려갖고 막 전쟁을 도발해갖고 계엄을 어떻게든 막 합법화하려고 했는데 그 38선 넘어서 드론 날리고 막 그것도 조용한 드론 보내야 되는데 막 시끄러운 막 그 휘발유 경유 그 드론을 날렸다 그러잖아요. 난 저렇게 머리가 돌아가도 저렇게 돌아갈까? 자, 인간관계 선을 넘으면 그 인간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선을 넘으면 뭐 책임을 져야 돼요. 돈으로 짓든 몸으로 때우든 그게 선이에요. 선을 넘지 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라. 17절에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라. 18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영적 지게석이에요. 이게 없으면 경계가 없고 선이 없어요.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장영실 노비 출신인데 세종대왕이 발탁해갖고 해시계 물시계 막 자기 다 만들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기 세종시대, 영정조시대, 그리고 이재명 시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정도 지금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정부만 바뀌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막 뛰고 있다잖아요. 지금 미국 막 관세법 막 이런 거 막 이게 있어도 한국은 믿을만해. 지금 이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도. 이게 알아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세계의 정상들도 또 국민들도 지지율이 65%라는 건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온갖 프레임을 씌워서 죄인을 만들어 놨는데, 잡범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일을 잘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평생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매순간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맥주 감사를 통해 하프타임, 삶의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을 준 거예요. 주일. 근데 불신자들은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놀러 다녀. 아니면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뭐 하든지. 우리도 뭐예요? 신앙의 영적 하프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그리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